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021년도 봄학기 성경 공부 14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얼개 구조를 우리가 이제 큰 집을 지을 때 골조를 보듯이 그 스트럭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사도신경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고 첫 번째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렇게 보석 함을 갖고 나왔네요. 저렇게 보니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총 12행 가운데 9번째 행,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종강을 향해 다가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사도신경 전문에 의하면은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네요.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를 오늘의 중심 주제로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대하면 그러니까 구 전문과 그 세 전문을 가지고 보면 거룩한 공회와 즉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뜻인데 우리 라틴어는 잘 모르시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은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믿는 교회란 뭐냐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돼 있어요. 가만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 교제는 Communion of Saints라고 단어를 썼네요. 그럼 도대체 Communion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PPT를 보시기 쉽도록 제가 요것을 PPT만 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잘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또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근데 왜 공회가 캐톨릭일까? 이 궁금증이 생기시죠?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제 신약 성서에 나오는 그 그리스어가 어원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골라왔습니다만은 제가 고르고 나서도 참 잘 골랐다 싶은데 보통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어떤 뭐 십자가가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건물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근데 한 번도 거기 모여 있는 회중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그 건물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교회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고 사실 더 좋은 우리 번역은 민회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집된 모임인데, 자, 두 번째 줄에 바울은 이 교회를 항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쳤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곧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면 붉은 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느 가정교회의 그 집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같은 말이긴 한데 또 보십시오. 각처에서, 고린도만이 아니고 각처에서, 사실은 온 세계 전체에서 우리의 주 또한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굉장히 보편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참 놀라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말씀 맨 세 번째 줄로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머릿속에 우리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철골 모양의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박스형 노아의 방주를 상징한 박스형, 그 생각이 떠오르지 마시고 사람들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러니까 우리 건물 당연히 거룩하죠. 근데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You are the church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이 이제 잘못되는데, 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으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그 공동체를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교회의 근거를, 성서적 근거를 이 베드로의 고백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피에트로 페르지노가 그린 그림인데, 잘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그림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탁 찌르시죠. 이 질문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죠.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성서 구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붉은 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흡족하셔서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르겠으니 너는 페트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이 교회의 성립 근거로 국한해서 보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제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 교황으로 보니까 항상 중세 시대 교회 그림 보면은 천국 문 앞에 누가 서 있죠? 베드로가 서 있고, 베드로가 뭘 들고 서 있죠? 지금 예수님께 받은 저 열쇠, 천국 열쇠를 들고 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도적 전통을 이제 강조하고 교회의 근거를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교회에 대한 이해를 마태복음 16장 여기로 국한시키지 않고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교회는 오로지 신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물론 신약에만 나오는 말이지만 성서 전체에서 그 교회의 원형 모델을 찾아야 한다.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여성 구약 신약 구약 성서학자인 이제 이경숙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따온 건데, 구약 성서 안에서 에클레시아의 모 개념이 있다는 거죠. 5가지를 제기하셨는데, 하나는 암 야훼, 야훼의 백성, 이것이 교회의 모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할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총회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는 그 총회, 이것도 교회의 원형 중에 하나고, 에다라고 부리는 히브리어에다가 회중인데 이것도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이
말하자면 의장이 되시고 개최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는 회중을 특별히 소드라 불렀는데 이것도 교회 원형이며 왜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남겨두신 자, the remnant, 남은 자들 있잖아요. 스아르.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교회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불리고 고백되는 그것의 원형과 모 개념이 이미 구약 성서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서적 근거가 유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구절만 국한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좀 좁은 이해 같습니다. 우린 좀 넓게 성서적 전체 기반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신학적으로 네 가지의 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보여야, 네 가지의 사인이 보여야 다른 단체와 모임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라 불릴 수 있다. 미리 제목만 먼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홀리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설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파스톨릭 해야 되고요. 마지막은 원, 하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네 지표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씩 살짝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저게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일본의 안도 다다오가 지은 그 빛의 교회잖아요. 원래 저렇게 저게 정말 그 교회 건축 역사에서 저렇게 하긴 처음이죠. 근데 저렇게 벽 한 면을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뚫어서 바깥에 있는 자연의 빛이 그냥 들어오게 한 것은 실제 이유는 이게 돈이 건축비가 많지 않아서 저렇게 했는데 저게 정말 신학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냥 어두운 우리 내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듯이 어두운 세계 안으로 밀고 들어오듯이 저 한 벽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다.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뭔가 구별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뭐 어떤 물건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좀 특별해요. 그것을 set aside 해놓는 거죠. 따로 떼어 놓잖아요. 구별된 거. 이제 그런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은 교회의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유로 교회가 거룩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씻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볼까요?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또 아퀴나스가 말하는 거룩함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의 공로나 도덕이나 어떤 선행으로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것이 성서적 견해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주님,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우리 위에서 불렸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교회의 지표란 뭐냐? 교회의 사인은 뭐냐? 첫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왜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근데 왜 영어가 왜 The Holy Catholic Church냐라고 궁금하셨죠? 근데 그 Catholic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림도 뭐랄까 한 산 위에 있는 또는 높은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가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을 제가 찾고 찾아 갖고 왔는데요. 첫 줄 보시죠. 공회를 믿는다 또는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 처치인데 이것은 로마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로마 처치는 이제 가톨릭 교회인데 이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는 그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 캐톨릭한 면을 띠고 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처치라 부르고 우리가 그걸 줄여서 가톨릭 부릅니다만 사실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그것을 한 교파로 본다면 그것은 로만 처치죠. 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또 뭘까요? 그 서방 교회고 이제 또 동방 교회 이스턴 처치가 나눠져서 그것을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잖아요.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개신교지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처치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인데, 그럼 우리가 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 그렇죠? 또는 어느 교파에 소속되든 이 교회가 어떤 사회가 아니라 왜 공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두 번째는 구성원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세 번째는 시간에 의해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교회는 개교회도 아니고 교파교회도 아니고 지역교회도 아니고 개교회고 교파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다. 나는 그런 교회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퀴나스의 논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서 1장 8절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5절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보세요. 지역에 있어서 교회가 온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두 번째, 구성원에서 보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혹시 남성들만, 아니면 여성들만, 혹시 백인들만, 혹시 유럽인들만? 아니죠. 갈라디아 3장 28절, 이것이 성서의 그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유명 구절입니다만,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네. 우리는 무슨 어떤 클럽처럼, 예컨대 무슨 뭐 라이언스 클럽처럼 또는 뭐 보이스 스카우트처럼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교회다. 자, 세 번째, 시간의 보편적이다.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보편성을 갖는 교회. 나는 비록 어떤 지역에 어떤 교파에 소속된 또는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믿는 교회는 특정인의 소유나 교파주의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된 그런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근본도 뿌리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적인 교회라고 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적인 전통을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와 근본이 없는 집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뿌리와 근본이 있는데 저는 뿌리 중에 뿌리, 사도 전통 중에 전통이 뭐냐, 그것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부터 시작된 그 사도들의 전통, 그 사도들의 전통의 전통은 뭐죠? 그 뿌리의 뿌리는 뭐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베드로의 전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세 반석 위에 놓여져 있고 거기서부터 이어진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종이 동방교회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교회의 수장 만나서 서로 이제 뺨 인사도 하고 입맞춤도 하고 하는데 서로 동서교회가 분열돼서 서로 그야말로 십자군 전쟁 와중에는 서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교단으로 교파로 갈려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뭐야, 메두사예요? 뭐 머리가 여러 개 있는 주인이 여럿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죠. 서로 내가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적자라고 하며 신학적인 싸움을 하던 동방 서방 교회가 저렇게 만나서 수장끼리라도 화해 제스처를 했다고 하는 것은 큰일인데, 저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분열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교회 연합운동의 현장 가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못합니다. 성만찬에 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교회가 같이 모인 모임에 저도 참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오프닝 월십이 없습니다. 클로징 월십이 없습니다. 오프닝 프레어, 클로징 프레어입니다. 기도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성만찬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싸웠고 분열했고 전쟁했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교회는 분열된 교회, 내 교파교회, 내 사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자, 첫 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이 유명한 고별 기도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을 주시면서 나 이제 떠난다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 일치 운동 또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뿌리가 되는 성서 말씀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둘이 하나인 것처럼 제발 저들도 제발 그만 싸우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세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세상이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과 한 분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메시지인데 그를 전달해온 메신저 교회가 자기들은 싸우네? 자기들은 갈려서 분열해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님, 이걸 믿게 하라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열된 교회는 선교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너나 잘해, 그런 말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나 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는 너희들 너 보니까 못 믿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밑에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단일성, 이유가 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일성, 소망의 단일성, 사랑의 단일성이죠. 먼저 신앙의 단일성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 4장 5절에 우리 여러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개 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세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세례만이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뿐만입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단 하나의 몸과 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단 하나예요. 그 한 가지 소망에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사랑의 단일성이에요. 서로 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점에서 사랑을 통해 자라납시다. 그를 통해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공급 행위에 따라 모든 마디가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새어나가도록 그분은 몸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례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네 가지 지표, 네 가지 표시, 사인이 있어야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믿어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반석 위의 사도적 전통에 기초한 교회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비록 우리는 지금 분열된 상황에 있지만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영어로는 이것을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했습니다. 자, 커뮤니언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벌써 뭐예요? 네, 성찬입니다. 유카리스트. 그게 커뮤니언의 첫 번째 뜻입니다. 네, 우리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성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 뭐죠? 저기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라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성경 구절이 뭐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야말로 유월절 정말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뭐죠? 육의 음식뿐만 아니라 빵을 뜯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바로 이 성도들 간에 이 성찬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아 나누는 그것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교통함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이 교통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친교란 뜻입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저기에 그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그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정말 그 출중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의 사진을 갖고 왔고 그의 책이 성도의 교제예요. 사실은 자신의 박사기 논문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요. 이 성도의 교제, 이 박사 논문을 그 지난 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정말 천재적인 논문이라고 극찬했던 그건데 이 참 이 순교 신학자인 또 목사님이신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평생 이 The Communion of Saints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말 깊이 천착해서 사고하신 분이 이분인데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 한자 보실까요? 사귈 교자에 통합할 통자예요. 서로 사귀어 통하는 상태예요. 이 말은 교제예요. 펠로십으로도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사귈 교자에 서로 제자에 서로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두 번째 줄 성경 구절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렇죠. 우리 안에 머리, 몸, 눈, 코, 귀 다 있지만 모든 지체가 기능이 같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서로 기능하고 작동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평화가 오나요? 우리 몸이 서로 교통할 때거든요. 우리 몸이 서로 교제할 때거든요. 네. 모든 교제를 끊고 나만 어떤 한 세포만 한 부위만 혼자 먹고 혼자 커지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암적 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친교 뜻이 있다. 세 번째, 이 성도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의 의미는 소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언 안에는 유카리스트도 있고 또 두 번째 보신 코이노니아도 있지만 세 번째는 뭐죠? 커뮤니케이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앞 시간에 제가 갖고 온 그림은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제가 특히 이제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할 때 갖고 온 거죠.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룩한 공회와 그건 기억하셨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서로 교통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저 성만찬을 나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교하고 사귄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이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고요. 잠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지 성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 번째 토막으로 오늘 한국의 교회를 잠깐 돌아보죠. 오늘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은 뭔가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루엣이 보이시죠? 왼쪽 아래 제가 너무 좀 지나친 그림을 갖고 왔을까요? 타이타닉
네,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던 그 배가 이제 침몰하고 있는데 오늘 저것을 한국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하면 혹시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린 걸까요? 자, 그러나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한번 거꾸로 해보시죠. 안 나가가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아래 안 나가를 뒤집으니까 파란 색깔로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 말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양희송 씨가 청어람에 있던 양희송 씨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만은 2014년인가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아주 그 출중한 책을 내면서부터 이 단어가 한국 교회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이 용어는 원래 함석권 선생님께서 처음에 사용하신 단어예요. 첫 번째 줄 보실까요? 이 용어의 기원을 함석권 선생님의 어떤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젠지 모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풍이 한국 교회를 가득 채워버렸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이잖아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소망이 안 나가 현상 유지로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재밌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로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이 뒤집어짐이 아니라 거꾸로지면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신 것에 착안해서 말이 재밌기도 하지만 밑에 제가 양희송 씨의 글을 두 개 인용했는데 이게 굉장히 참 유의미한 성찰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나안 안 나가? 뭔 말이야? 뭐 교회 싫은 모양이지. 교회 적응 못했나? 교회에서 싸웠나? 아니 뭐 교회에 불만 있나 보다. 교회 쇼핑족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개신교인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많이 치는 사람들은 뭐 1,000만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지금 그 1,000만 또는 정확히 말하면 뭐 600만, 800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 현상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만에서 200만 명이 교회에서 엑소더스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가 무엇이지에 대한 고백에서 굉장히 어긋난 것이 있지 않느냐를 가리키는 현상이다. 그것이 이제 양혜성 씨가 한 얘기였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누구냐? 예수를 따르기 위해 교회를 떠난 나는 사람들이다. Leaving the church to follow Jesus라고 했습니다. 정말 젊은 학생들 말로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를 떠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이어집니다.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운 퍼펙트한 공동체가 아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상 아니어도 좋다는 게 이상적인 것이. 상식과 합리성을 너무도 결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을 찍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한 지각 변동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라 양현선 씨가 한 번 더 말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현상이란 뭐냐? 아마도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논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선두의 현상이다. 이걸 부정적으로 교회 쇼핑족들의 일탈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경고장을 보내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교회 너머의 교회를 상상해보고, 자, the church beyond the church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이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그것만 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상상해 보라는 촉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것이 만약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더욱 잘 살도록 재촉하는 것이라면 마다할 것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향의 교회가 아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했다는 그 실망이 아니라 도무지 듣고 앉아있을 수 없는 설교와 도무지 보고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교회에 너무도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코 교회의 쇼핑적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봉사하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왜 떠나는가? 저는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성주의죠. 네, 우리 대학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참 그런데 여기 제가 첫 번째 그림 보십시오. 이거 누가 참 재밌는 커튼을 그렸죠? 자, 목사님께서 이제 교인이 왔더니 환영하는데 웰컴 하면서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머리에서 뇌를 빼버리죠. 네, 묻지 마, 질문하지 마, 생각하지 마. 제가 언젠가 의심 많은 도마를 설교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도마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질문하는 도마, 그 도마의 질문 때문에 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그 위대한 고백.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고백은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가만히 입 닫고 있을 때 도마가 너 또야? 라고 분위기 깨는 질문을 했어요. 네, 그 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 의심하지 않는 신앙, 묻지 않는 신앙,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네, 강조하죠. 네, 그걸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참된 신앙 아닙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 두 번째 베타줌 오른쪽 그림 보시죠.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는 한 전도자가 그 열정은 저는 뭐 용감한 것은 제가 뭐 높이 사고 싶고 그런데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저 스님의 머리를 저렇게 모욕하는 저 사진 저걸 보고 정말 예수님 사랑 감동해서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다가 나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분은 지금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저런 철저한 반지성주의가 철저한 이웃에 대한 혐오와 배타주의를 낳아서 정말 사람들이 교회하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게 만드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차별주의 이런 배타주의가 이어집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이분들은 전체가 소위 전도 부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시죠.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전삼덕이에요. 전삼덕. 누군지 아세요? 휘장 세례의 첫 주인공이세요. 휘장 세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복음이 우리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어디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어디 여성이 네, 나옵니까?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또 기역자 교회 많았잖아요. 한 가운데 목사님 서고 이쪽 랑은 남자들만 앉고 저쪽은 여자들만 앉고 그것도 여자들만 들어오는 그 기역자의 그쪽 랑은 저 햇빛도 안 드는 그쪽으로 배치했죠. 그 엄혹한 그 유교의 그 가부장제 인습 사회 속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성은 인격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고귀한 딸이 되어서 세례 받는다고 할 때 어디 남자 목사 앞에 또 얼굴을 내밀어요. 그것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뭐로 이렇게 휘장을 치고요. 구멍 뚫어놓고 저 바깥에서 이 전삼덕 부인이 머리를 거기다만 내밀고 목사님이 거기다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냈죠. 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성차별주의의 온상이 되어 갑니까? 네. 네. 그거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왼쪽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베타주의와 하나인데 이 커튼도 참 재밌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오직 예수 픽했던 사람이 여기 좀 저 걸적거린다고 비키라고 이렇게 예수님 쫓아내고 있죠. 지금 뭐 주여 하고 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막 통성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찾는 주가 누구신가요? 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사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바깥으로 추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교회 이 반지성적이고 배타적이고 또는 목매주의적인 이런 방식. 네. 이거는 성지현님과의 그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그림을 제가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영육이혼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이것이 공개되는 오늘 6월 둘째 주일 올해는 제가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우리 참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횟수에 비례해서 성경 공부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설교를 듣고 세례받았는지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 세상 저 산천 초목과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버려질 거니까 내 영혼만 하늘나라 속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책에 있어서 강물이 썩어가고 온 세상이 기후변화로 죽어가도 성서가 온 피조물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극단적인 이원론 설교와 교육에 빠져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태와 자연에 관한 인식에서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성교회를 제도교회를 엑소더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요 보시면은 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종강을 향해 가면서 제가 그 당시 했던 그 PPT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만 여러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젖가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머님 품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네, 제가 교회 안에 성차별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엘 샤다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여인으로 비유하시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잇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잇느냐 혹시 이 땅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젖먹이는 여인에 비유하신다는 구절 말씀드렸죠.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슬피 우실 때 예수님이 당신을 암탉에 비유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익숙한 그 성차별적인 설교와 내용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까? 과연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인가요? 네. 자,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우리가 믿는 교회는 사독적 전승에 기초한 교회, 반석이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교회를 나는 믿는다 그랬지 그 이후에 인습과 사람의 잘못된 편견에 기초한 교회를 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런 성차별주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용인해야 될 것이 아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베타주의, 차별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고. 자, 오늘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그가 교회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멸시해서는 안 되고, 자, 어떤 사람도 이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도 거부되거나 쫓겨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는 나랑 생각이 같거나 나랑 인종이 같거나 나랑 뭐 성별이 같거나 나랑
뭐 지역이 같거나 나랑 이익관계가 같거나 그래야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되고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따라서 어떤 사람도 멸시하거나 쫓아내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레티 러셀이라고 하는 현대 유명한 미국의 이제 신학자의 제가 책 제목 갖고 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제목이 이제 공정한 환대인데 이게 영어로는 그분이 just hospitality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환영, God's welcome 그것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먼저 오른쪽에 그분이 원래 처음에 쓴 책은 이분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에 관해서 깊이 천착했던 그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신학자, 1세대 여성신학자인데 이분은 Church in the Round라고 썼어요. 네. 이분은 뭐냐면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성찰하신 분인데 그냥 원형 테이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형교회 생각해 보시죠. 강강수월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직사각형의 각진 테이블에 저 한쪽 구석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거기에 권력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쪽으로 긴 교회당에서 맨 앞에 제단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권력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둥근 교회, 원형의 교회, 원탁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교회다. 하나님은 모두를 환영하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길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격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집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집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레티 러셀은 공정한 환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스피탈리티는 아실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정이라는 정의에서 파생된 just라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분의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쭙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환영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환영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지 않으셨나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닌가요? 내 얼굴에 때가 묻어 있고 내가 고통받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선행한 거 없고 나는 내 탐욕밖에 모르는 비참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지 않으셨냐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환대, God's welcome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환대를 받은 사람이 남을 거절하고 쫓아낼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정한 환대라는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아무 요구 없이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Church in the Round고 그것이 하나님의 웰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 조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인데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저 지금 뭐 무슨 클럽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숨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이 그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이 천사인지 모르고 지나가던 새 나그네 환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너가 99세, 98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는 복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왼쪽은 딱 보면 막 샤갈이 그린 그 새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림이고 오른쪽 저 뒤에 사라가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잠깐 숨어 있잖아요. 근데 새 천사 중에 한 사람을 저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했는데 새 천사를 아무 없이 환대했다가 복을 받은 것. 이 환대의 사상, 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의롭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 극진한 접대를 받았기에 나 역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극진히 접대하고 환영하겠다.
나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교회에 관한 많은 다른 비유가 있으나 오히려 천국 열쇠를 주는 그 성서의 근거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그림 보게 되면 어떠세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집주인이 이 온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오고 그 뒤에 좀 남루한 사람 보이고, 보니까 누구의 부축을 받고 오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 열어놓고 사람 불렀더니 아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네,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성가 노래가 나왔네요. 제 어머니 18번 중에 하나세요. 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너무나 할 일은 많아, 내가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 데려와라,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데려와라, 그리고 다리 저는 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나가서 그래도 주인님 여전히 집이 비었습니다, 잔치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비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옛날에 목사님들이 내 집을 채우라면 인용하셨어요. 교회 부흥 말씀하시면서. 왜 더 중요한 걸 빼먹고 말씀하셨나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길가와 산 울타리가로 가서, 여러분, 길가와 산 울타리가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사도신경 공부하시면서 혹시 8번째인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유대 정결법 기억하십니까? 그 정결법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뭐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정말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들, 병자기 때문에 죄인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죄인이고, 그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다 데려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왜 자기랑 좀 사회적 지위가 같고 또는 높은 사람과 함께 모임을 하고 싶어 하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좀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주인이 위한 큰 잔치와 같은데, 거기에는 소위 자격 없다고 말한 사람들도 강제로 다 데려다가 채워갖고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큰 잔치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토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얘기를 제가 드림으로써 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전뱅이 환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얘기인데, 문제가 뭐였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했죠? 왜 안식일 날 그걸 하시냐고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예루살렘 올라가신 길에 거기 38년이나 그렇게 앉아 있으면 잠깐만 wait a second, 내가 일 보고 내려갈 때 다음 날 너 고칠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은 즉시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항의하니까 여기 제가 적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오늘은 안식이래요. 어이구,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셨어요. 왜 놀랍냐? 첫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또는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쉬신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생명에 연민하시고 말하자면 손과 발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그래서 나도 그를 따라 일한다. 이 말을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었죠. 자, 여러분,
저랑 또 공부했던 이 장 PPT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색깔 바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할 때 자 한번 살짝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른쪽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오늘 공부하셨죠? 자 그런데 자 왼쪽 아래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뭐였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 입에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려 99번 나와요. 그런데 이 같은 복음서에서 예수님 입에서 에클레시아는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희가 봤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 너한테 주겠다. 그때 에클레시아. 그리고 한 번 더 마태복음에서 만약 그들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 단 2번. 여러분 양적으로 압도적이죠. 질적으로 압도적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돌아볼 때 내가 믿는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 지상주의, 교회 목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커지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이 교회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그 생명의 통치, 다스림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런 것이 어떤 통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맛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이 우선순위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 자체 안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서 자칫하면 벗어날 수도 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좋은 뜻이 그렇게 빗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 이거 기억하시죠? 겨자풀과 같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면서 제가 겨자풀도 그때 보여드렸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백향목의 비유를 이해하셔야 공중의 새가 그들인다는 말씀 이해한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 이런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초와 같은 겨자풀에 비유하시면서 가난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이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통치, 하나님 나라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한번 살짝 따라해봐 주세요. 미시오 데이. 네, 여기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 교회 그림이 있네요. 제가 일부러 조금 재미있는 그림 갖고 왔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이제 도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로 세상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말하자면 교회 중심주의.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선교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선교하세요. 이 땅에 생명을 선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속에 계세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에클레시아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와 탐욕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보고 우리를 부르세요. 함께 여기 와서 사랑으로 내 정의로 내 평화로 세상을 살리자꾸나.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자꾸나 부르신다. 이게 하나님이 선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런 선교 신학적인 통찰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중심이 된 교회 중심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시는 모습인데 갈릴리로 어서 가요 이런 복음서도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자 마가와 마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갔을 때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자 붉은색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를 배우려면 거기 가라. 갈릴리가 어딥니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같든지 그 달콤한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삶의 현장,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리로 가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예수님 만나려면 그리로 가라. 그 밑에 마태복음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세상 속으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로 어서 가자 그 말 뜻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교회가 맨 처음에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it is you.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누구냐면은 성도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You are the church.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이 목사님이 제가 제목에 적었어요. 왼쪽에 책이 있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너가 교회가 되라. You are the church. 가운데 보실까요? 그래서 다시 누가 그림 그렸습니다만 교회 가라 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가 되십시오. 자, 하나 더 아까 제가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만 상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은 일본의 그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교회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든 아무리 멋진 인간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셨습니까? 왜?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이 지으신 집인데요. 그래서 이 우츠무라 간조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생각하는 또 놀라운 신학과 사고의 확정을 갖고 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자, 이번엔 또 제가 처음으로 세로로 적어봤네요. 자,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 교회 천장은 반짝이는 별로 장식된 푸른 하늘이고, 와, 교회 바닥은 푸른 벌판이며, 거기 깔린 융단은 다채로운 꽃이 융단이에요. 자, 교회 찬양대 있죠? 악기는 소나무 가지예요. 바람 불어서 소리 나죠? 음악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도 찬양대 참 잘하죠? 음악가는 숲의 작은 새들이래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강단은 어딘가요? 저 산꼭대기 저기가 강단이에요. 설교자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벌써 스케일이 크죠? 네. 기존에 있는 교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벽 안에 있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 우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nctorum, communionem, remissionem, peccatorum.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구행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새사도신경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